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지난 시간은 좀 길었죠? 한 시간 좀 넘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는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가운데 동행하도록 하셔서 참으로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here and now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다시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삶으로의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대부분 구원을 받았다고들 답해요. 근데 이제 10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등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대부분은요. 내가 다 잘 알아야 한다고 여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구원을 누가 주는 것인지 그걸 늘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과 생각과 감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 약속하신 말씀이 그분이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거를 대박 말씀이라고 그래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 말씀이 없었더라면은 그럼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 기분과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달라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박 말씀은요. 그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 이미 갖고 계시는 PDF 파일에 보면요. 질문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설명도 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정적 체험은 필요해요. 근데요. 구원의 확신은 주로 감정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감정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확신을 하지 못하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서 모두 유월절을 넘기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감정은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 이렇게 옛날 그 기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처음에 그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차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여기에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차가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객차에 타고 있거든요. 흔들리는 객차에 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과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들 KTX 타보세요. 그냥 스무스하잖아요. 예? 내 그 열차가 KTX인 거예요? 아니면은 무궁화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말씀과 믿음의 결과라는 거죠. 이 말씀과 믿음이 견고해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대박 말씀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 출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호와 이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예비하신다는 거. 그거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파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그때 겪는 혼돈과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삶에서 경험할 때, 그게 진짜 여호와 이래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들,
보면요. 비공유적 속성 먼저 보겠습니다. 또 이제 나중에는 공유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그거는요. 역대상에 잘 나와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요. 무지하게 많지만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주권, 영원, 전지, 전능, 불변, 무소부재. 이거 이제 하나씩 외우면 어렵거든요. 근데 두 개씩 외우면 쉬워요. 주권은 영원하시다. 전지전능. 와, 공짜네요. 그죠? 불변, 무소부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주권부터 볼게요. 주권은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역사주,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렵고 나쁜 상황이라도 그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실력 발휘는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자세는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의 책상에는 이렇게 있을지 몰라요. 결제, 실력 발휘하신다는 거죠. 일단 보류, 예, 일단 반려, 예, 안 되겠어. 일단 그죠? 주권을 인정 안 해. 예, 내가 갈 수가 없어 하신다는 거죠. 그게 영원입니다. 여러분들 영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시간적으로 긴 게 영원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요. 하나님께는 지금, now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는요 다 현재예요. now 지금이에요. 예? 이걸 묵상하는데 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그리라고 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저는 이렇게 시간을 좀 지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시간에 이렇게 있죠. 여기에 점을 찍습니다. 나의 자녀의 시간은 이제 미래, 손녀, 손녀들의 손녀, 그럼 미래의 시간이에요. 점을 찍어요. 미래 시간. 또 모세가 홍해 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른 그 시간, 과거죠. 옛날 과거 시간입니다. 여기 점을 찍어요. 또 하나 더 넣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 이 정도 될 거예요. 점을 찍습니다. 또 지금 현재 나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 현재를 찍어요. 그래서 이 점들을요 한번 이렇게 이어보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처럼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려봤습니다. 빨간 줄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가든 상관. 이게 다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나도 만지시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을 동시에 만지시고 동시에 미래에 내가 보지도 않는 자녀의 그 손주들을 만지고 또 과거에 오래전에 그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를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의 앞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내가 건널목 앞에 서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세의 때나 나의 때나 다 같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시간이 그분께는 지금, now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은혜죠. 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말씀에서 다윗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이해가 진짜 돼요. 이사야 말씀에 44장 말씀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냥 막 길이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뭐냐면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 또 썩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다는 그 말씀은 예, 어제와 오늘도 지금 하나님께는 지금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또 이제 전지로 갑니다. 전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지는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내 연약함, 내 성품, 내 능력, 내 눈물, 내 상처, 내 사정, 내 마음, 내게 가장 좋은 때도, 타이밍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예, 주님께 맡기죠. 그럼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능력을 늘 보이실까요? 그게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직접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해결하도록 하세요. 임파워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불변이에요, 불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불변한다는 거예요.
무소부재, 여기든 저기든 다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하고 듣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 우리 함께 동행하신다는 게 무소부재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속성인데 혼동하지 마실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 아니라 이 공유적 속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견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네 가지만 제가 들읍니다.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 예, 중요한 거 네 가지만 들겠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 그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성실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실. 우리가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몰라요. 영어로 바꿔보니까 integrity. 멋진 단어인데 정확하지 않아요.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날 묵상하면서 막 며칠을 끙끙매면서 성령님께 물어보면서 수학으로밖에 풀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미적분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몇 시간짜리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그거를 이 모든 수학적인 거를 단어로 요약해서 만든 게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줄에는 수학적인 모든 표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망가진 인생을 예수를 통해 예수의 생명과 함께하는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갖고 이 열심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게 성실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원형대로의 회복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 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의로움으로 갑니다. 예, righteousness죠. 의로움. 이거는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신가요?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심지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사실을 그대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세요. 그죠? 공의로우십니다. justice죠. 예. 공의, justice는요,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법은 철저히 지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방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방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요, 그 justice는 용서, forgiveness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제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논란도 많고 하지만 간단하게 삼위일체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뭐 철학이나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된다고 하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이단이에요. 논리가 아니고 고백이고 성경적 표현이 아니라 고백적 표현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보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하나님이 보이세요. 또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언하니가 셋이니 그래요. 그죠? The Father, 성부 하나님, The Word,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The Holy Ghost, Holy Spirit, 성령님이죠. These three are one. 삼위일체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시고 성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임이 뭐예요? 함께. 마누가 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되겠죠. 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도움 분, 카운셀러. 그렇게 되죠. 여러분도 그 영화 오두막이라는 게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 눈으로 볼 수 있게 너무도 잘 묘사한 그런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전 두 번, 세 번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적 고백은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들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여.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게 구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시행. 성령님께서 시행하세요. 운행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면.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랑 여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Mystery of God must be left mystery. 뭐예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는 미스테리로 남겨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삼위일체. 예. 혼동되고 어렵지만 세 가지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저는
첫째,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요.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X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하는 거예요. 혼동되죠. 그래서 한 분을 보면은 다른 분이 보이고 서로 얘기를 해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기억하면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된 삼위일체관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을 물에 비유해서 설명하지 않았나요? 예.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되듯이 물, 수증기, 얼음으로 세 가지 모습으로 있다. 예. H2O가 예. 삼위일체를 설명은 너무도 그럴듯해요.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 가면 아버지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라고. 예. 너무 그럴듯하고 이해는 잘 되는데 결국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그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또 엘리어니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늘 하는 가장 큰 이단, 마이웨이가 있습니다. 대가복음으로 하는 게 있죠. 이제 그 성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구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성경으로 확정됐습니다. 구약 39권, 39, 27, 신약 27, 전체 66이잖아요.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대부분 24권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고 해요. 히브리가라는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강을 건너온 자라고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그 히브리는 바로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히브리 성경 한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어느 구절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라는 게 힌트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히브리서 구절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요. 예, 그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는 이것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라고 저는 전해줍니다. 읽을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마침표라고 콜론이 있잖아요. 이게 마침표라고 알려주고요. 히브리 언어는 말은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만 쓰잖아요. 자음으로 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헷갈리니까 여기에 이제 조그맣게 점점점점 표시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모음 표시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라고 전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흔히들 킹 제임스 버전 KJV가 권위 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70인역은 뭐고요? LXX는 뭘까요? 예,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양육하실 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점령 국가에 대해서 헬라 말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이제 오랫동안 헬라 말을 쓰니까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만 알아듣고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 지파당 6명의 장로를 뽑아요. 12지파니까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잖아요. 원래는 72인역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능통한 장로들이 주전 250년에 카이로에 있는 그 지중해 그 아래 있는 카이로 북쪽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히브리 성경, MT 성경이라고 그래요. 메소레틱 텍스트라고 그래요.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쉽게 그냥 70인역 이렇게 얘기하고 셉투아진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로마 숫자로 표시하면 L이 우리 여러분들 1, 2 이렇게 있는 거 있죠? L이 이게 50이에요.
x가 10이고, 예, 십자가 10 연결이 되죠? 예. 예. 그래서 L 50, X가 10이니까 50, 10, 10 더하면 70. 그래서 70인역이 LXX라고 부릅니다. 이 70인역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꿨고, 예? 그거를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니까 가장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번역했다는 거죠. 그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을 그냥 한국어로 바꾼 게 아니라 지금의 표준말로 번역한 것이 새 번역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성경책을 선물할 때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어,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는 그냥 개역개정 정도 선물하면 되겠죠. 근데 개역개정을 갖고 계시고 더 이제 말씀을 깊이 보시는 분에게는 킹 제임스 버전을 주시는 게 좋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에게는 뭘 줄까요? 알기 쉬운 거, 표준말, 새 번역본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거예요. 계속 이제 구전으로 돼서 내려오다가 주후 4세기경 AD 367년입니다. 지금의 성경으로 확정되었어요. 신약은 27권이고 전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헬라어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보면요. 맞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른 걸 알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요. 여기 하나님이란 글자를 찾아보라고 그래요. 저는. 예, 그래서 원어 그려보라고 합니다. 어디 있죠? 예, 요겁니다. 요거 데오스라고 했죠. 여기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코람데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단하게 표시할 때 세타로 표시하잖아요. 그죠? 요거로 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X로 표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도가 뭘까요? 예? 1대1 제자 양육할 때, 예? 제가 이제 이거를 어느 동반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 청년에게 청년들의 참 대답은 굉장히 신선하고 때로는 너무 정확하고 그래요. 전 그래서 청년들하고 일대일 제자 양육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예, 그거요. 단톡방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가 같이 있는 단톡방이에요. 와, 대박이죠. 정확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렇죠. 맞아요. 예? 여러분 막 대화하잖아요. 단톡방에서. 예? 여럿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기도해요. 그러면요. 그거를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내게 구하면 하나님, 내가 시행하는 성령이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알리고 듣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죠? 기도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도를 너무 이렇게 잘 모르고 그냥 내 요구만 하거나 예? 또 누구한테 하는지도 모르고 막 하거나 그래요. 자기 혼자만 하거나. 그래서 이 기도의 3요소, 이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 기도의 3요소는요. 뭐 길게 또 뭐 멋지게 또 뭐 어려운 단어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3요소는요.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소통해야 돼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식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아시죠? 그 워렌 버핏하고 점심을 먹는 그 경매에 붙였는데 그 경매 가격이 2018년에 보니까 35억 5천만 원이래요. 와, 점심 한 끼 먹는데요. 왜 이렇게 35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예? 주식의 귀재, 그 워렌 버핏의 그 한마디만 들으면은 그걸 잘 이용하면은 그보다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 한번 우리가 돈 모았다고 쳐봐요. 30억 5천만 원 모았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을 만나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런 버핏이 무슨 힌트를 주나, 주식을 어떻게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그거를 막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데 막 거기에 대고 만났다고 막 반갑다고 내 얘기만 계속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참 어리석은 자죠. 예? 그 30억 5천만 원 쓸모없는 돈이었습니다. 예?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서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도 듣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알아가고 질문하고 그러한 시간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청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청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상관없이 계속 내 얘기만 계속한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이런 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가령 이런 거예요. 기도는 사령관이 적지에 있는 그 전령한테 적의 위치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무전쳐서 보내줘. 그러면은 내가 거기다가 정확하게 융단 폭격을 할 거야.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위치를 보내주기를. 근데 전령이 그 위치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애다를까요? 사실 사령관이 더 애가 닳겠죠. 기도는 어쩌면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응답하실 준비가 다 끝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해 줘. 나 일할 준비가 다 되었단다.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은요. 먼저 기도로 깔아요. 우리 아까 열차, 기차 배웠잖아요. 기차에 선로를 까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선로를 깔게 해요. 누군가를 기도시켜요. 깔게 한 다음에 거기에 성령의 KTX가 샥 임재하면서 가시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세 가지입니다. 뭐죠? Yes, No, Wait. 세 가지예요. 우리도 Yes 잘 알죠. 응답 받으니까. 근데 No, Wait 그거를 응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No와 Wait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No 하세요. 안 들어주세요. 왜? 위험하니까. 우리 망칠 거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웨이신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 웨이시 응답일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다릴까요? 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의 도미노를 하나를 무너뜨리고자 해야 돼요. 그 시간에.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 중에 한 권을 택합니다. 그래 놓고 한 절 내지는 두세 절을 읽으면서 그 기도와 연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두세 절 읽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그걸 말씀 기도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엄청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권합니다. 또 성경 통독이 있죠. 성경 통독하면서 또 성경 필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은 도미노 하나를 무너뜨리고자 할 때 그 웨이스의 시간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기도를 해야 될 거야 하는 거예요. 트리플 A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A는 거하라 하는 거예요. abide죠. 예.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그걸 기억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그게 거하라입니다. 일단 거해야 돼요. 그죠? 붙어 있지도 않은데 계속 기도한다고 열매를 구한다고 열매가 맺힐까요? 아니죠. 소용없죠. 그죠? 둘째는 당연히 구하라, ask입니다. 세 번째는 믿으라예요. 기도했으면 믿으라예요. 믿으라는 걸 영어 표현으로 뭐라고 쓸까요? 참 여기에서 참 아,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기대하라는 말은요, anticipate을 써요. 왜? 기대하라는 거. 기도했고 그거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쩐 믿음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이 순종이에요. 순종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신뢰예요. 신뢰보다 더 적극적인 믿음은 기대가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제가 믿음의 부동식에서 이렇게 써봤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종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신뢰가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는 사람 중에서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모양은 뭐예요? anticipate, 기대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재밌는 예를 들게 많이 아실 거예요. 우산장수 아빠와 어린 딸이 하는 대화입니다. 날씨가 너무 쨍쨍해요. 우산을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에 아빠와 딸이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그냥 나갑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산 가져가야지. 그래서 아빠가 야, 날씨가 이렇게 쨍쨍한데 왜? 그랬더니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기도했잖아. 예, 누가 더 믿음이 좋죠?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어느 교회 옆에 늘 시끄러운 그 디스코텍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어느 날 이제 목사님과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예배를 방해하는 이 시끄러운 디스코텍, 이걸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디스코텍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자 이 디스코텍 사장이요, 이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섰어요. 이 법정에서 목사님과 이 디스코텍 사장이 하는 얘기예요. 디스코텍 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디스코텍에 불이 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했다고 다 불나나요? 누가 더 믿음이 좋죠? 예. 디스코텍 사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기도해서 불난 거로. 기도했으면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막 이제 성도들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지진이 일고 그리고 무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이제 나와서 그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와요.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그거를 막 귀신이 왔다고 휘둥그레하고 놀래고 막 그래요. 기도했으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는 기대 안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사역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면, 사역이면, 또 이 순종이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그저 믿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대만 해. 기대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예, 기도하면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등식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부정적인 수학이거든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려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러면 순종하게 돼요. 또 순종하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려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하죠. 그 신뢰하는 믿음에서 기대하는 믿음으로 가려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대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0.001호, 그게 겨자씨목이거든요. 그렇게 보잘것 없어요. 그거밖에 안 되는 우리 주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의 관역에 맞출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에 다 써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 우린 비록 0.001호밖에 안 되지만 기대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얻는 거를 막 보이고 싶으셔서 사복음서에 다 넣으신 그 주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붓고 기대하며 드린 기도는 비록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로 막 기도의 화살을 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위해 관역을 들고 막 다니시는 거예요. 뛰다니시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 글로 관역을 들고 뛰어서 기뻐 뛰시면서 맞았다! 이걸 연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관역을 움직여서라도 맞추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들리시나요? 그분의 맞았다 하시는 기쁘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리시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모두가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길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좀 짧게 지금 하고 있네요.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제 그 동반자와 함께 양육하신 분과 함께 이제 그 할 수 있는 액티비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종이 한번 준비해 보세요. 뭐 A4 용지도 괜찮고요. 색종이도 좋고요. 색종이 좀 잘라서 약간 길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보이시나요 여기?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왼쪽 모서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접으세요. 예. 여러분들 이 종이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준 거는 이 종이에 백지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하면서 승리했고 참 은혜스러웠고 그런 거를 적어보라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백지에 뭘 적고 계십니까? 여기 하면 접습니다. 이렇게 접어요. 그죠? 접으면 뭐가 되죠?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 보면 뭐가 돼요? 배죠, 배. 예, 여러분들 인생을 항해라고 하잖아요. 예, 인생의 바다. 거기에서 가는 배예요. 그죠? 때로는 잔잔한 바다지만 때로는 폭풍우와 풍랑과 그런 것들이 엄청난 파도가 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바다입니다. 그 인생의 바다를 살고 있어요. 그죠? 예, 그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바늘, 뾰족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접어요. 그럼 뭐가 되죠? 예. 예, 집이네요. 요즘 막 한국 뉴스 보면은 막 부동산 뭐 아파트 가격 올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거의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결국 뭐 하냐면요 아파트 사는 거예요. 이 집을 장만하는데 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거기에 뭘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접어봐요. 길이 방향으로 반을. 그럼 뭐가 되죠? 비행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을 장만을 하면은 그 다음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돈을 모아서 이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갈까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죠? 예. 그런 좋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인생 가운데 뭘 잡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결국은 그런 걸 다 버려야 할 때가 오거든요. 제가 버립니다. 찢어버려요. 예, 그런 거 다 버리고 이것 앞에 설 때가 와요. 예, 버렸습니다. 이것 앞에 설 때가 와요. 아직 펴지 마세요. 펼 때가 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이게 뭔지 아세요? 펴보세요. 뭐냐면요. 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와요. 그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 붙잡은 사람이 제일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볼까요? 뭐죠? 방향키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또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를 믿으시나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버지, 아들, 딸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과 공의적 속성이 있었습니다. 비공의적 속성 뭐가 있었죠?
예, 두 개씩 외우면 쉽다고 그랬죠? 전지, 전무. 또 뭐가 있어요? 앞에 뭐 있나요? 그죠? 주권, 영원. 그 다음에 전지, 전무. 그 다음에 불변, 무소부재. 그렇게 여섯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소개해드렸죠? 뭐였죠?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 그렇게 됩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렇게 그리면요. 십자가에 하나님하고 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에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이제 수평, 십자가의 수평으로 나와 공동체가 어떻게 살도록 부르셨는가 하는 교제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교제를 들고 세상으로 이웃으로 나가서 내 삶을 보여주는 전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의 삶을 살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죠. 시험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은 견뎌야 돼요. 예, 어떤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그거는 피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주시는 테스트가 있죠. 그거는 기쁘게 감당해야 돼요. 그 순서가 엇갈리면은 시련도 간다는 거죠. 예. 결국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말씀에, 또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갔을 때, 그때 시험을 온전히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자를 기쁘게 부르세요. 사역의 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사람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요? 순종한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자를, 사역의 자를 이끄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고, 내 삶의 항해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10분인가 오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분 일찍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김수잔 선교사가 하는 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